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또 옆에 분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집중신학원 강의하러 다니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KTX를 타요. 그러면 이제 제 표 갖고 자리를 찾아가는데 제 자리에 누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차려입은 젊은 엘리트 같아요. 와이셔츠 딱 입으시고 그러면서 노트북을 앞에 딱 펴놔놓고 그 다음에 이어폰을 꽂고 앞에는 또 커피잔을 한 자리 딱 갖다 놔놓고 열심히 뭘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했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일어나라 하기 이전에 제가 휴대폰에 다시 한번 표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맞아요. 그래서 자리 맞습니까? 하니까 자기 자리인 것 같이 떠기들만 보더니만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그때서 노트북 접고 커피 들고 옷 입고 그렇게 이제 자기 차를 찾아서 한 칸 앞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은 우리가 확인할 거는 제대로 확인하고 중요한 것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한 분은 또 이렇게 KTX를 타는데 뭐 제법 나름대로 이렇게 아마 목사님인 것 같아. 그 가방도 들고 또 어디 갔다 강의하고 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타가지고 앉아 있었었는데 보니까요 칸이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출발할 때 됐는데도 칸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도 뭐 편안하게 앉아 있었는 목사님인 것 같아. 뭐 제법 똑똑하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제 한참 있다 보니까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분한테 본인 자리 맞습니까? 내 자리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 그분이 쫙 일러가지고는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4번 열차가 아니라 옆에 5번 열차에 거기에 걸 타야 되는데 급하다고 쫓아오기는 쫓아왔는데 열차가 어느 열인지 모르고 타가지고 옆에 보니까 한 5분 전에 그 열차는 떠나가 버리고 이제 다시 이 열차표를 다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저였습니다. 중요한 거 확인 안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를 해요. 뭐 열차니까 관계 없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열차를 엉뚱하게 타고 있다. 이제 그러되면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요. 방향을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방향을 제대로 안 맞추는다. 우리 날마다 듣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듣는 얘기지만은 우리는 그걸 그냥 쉽사리 넘겨가는 겁니다. 뭐 그거는 다른 차 타고 하면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든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복음으로 내가 인생의 답이 났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에 맞춰져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대로 내 기차를 타고 앉아 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동대구 오게 되는 겁니다. 동대구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직 138, 그 다음에 24, 25 영원한 기도 속에 있으면은 237 세계 복음화가 그냥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가지고 왜 그래 분주합니까? 종교생활에서 그래 분주해요.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심플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자꾸 종교생활로 하려 하니까 해보면 그게 안 돼요. 해보면 안 된다. 빨리 이거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해보면 짐이 된다. 지금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하면서 나를 포장해야 된다. 이게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강단에 서면은 거의 다 노출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왜? 노출 안 시키면은 가식이 되어지고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집안 얘기 자꾸 하다 봐 우리 아들에게 아빠 강단에서 자꾸 내 얘기하면 나는 하나교회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왜? 노출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노출시키면은 이게 포장이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 가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걸 붙들고 자꾸 신앙생활을 해요. 중요하지 않는 걸 붙들고 신앙생활하고는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중요한 것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자꾸 붙들고 그것 가지고 노력하고 한다. 그럼 내가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누릴 게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걸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 하는 기도는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라는 기도는 안 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기도 속에서 매일 복음 누려야 될 내용이에요. 눈 뜨면은 그리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눈 뜨면은 걱정하지 말고 매일 내가 누려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안 그러면 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은 안 누리고 다른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바빠요. 얼마나 바쁘냐? 이거 놓칠 만큼 바빠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이고 오늘 또 바쁘고 내일 또 바쁘고 만날 바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내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옥 같은 생활이 아니에요. 돈 있는데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배웠는데 배운 것 가지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 겉은 뭐 멀쩡하게 있고 입가 번쩍하고 훈장 달고 있지만은 속은 골못 터지는 거예요. 그거 감추고 있다니까. 우리는 감출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예전에 이래 골못 터졌는데 이게 왜 이제 드러났느냐? 원래 있던 게 이제 드러나. 원래 있던 게 드러났는데 불신자가 봐도 그 부분이 보이고 성도가 봐도 그 부분이 보이는데 이분이 복음 듣더니만은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자꾸 중요하게 해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보좌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기도 내용이 뭐여야 되느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전도자 모세의 중보 기도인데, 성도가 구원받은 것이 뭔지 알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면은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성도들에 있어 가지고 10분의 1이 그래도 좀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 누리려고 하지 10분의 9는 글쎄 기도의 비밀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왜냐하면 기도 자리에 별로 없어요. 그 말은 기도의 비밀을, 가장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지 말라 하는 기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어. 하지 말라 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틀린 기도에 자꾸 응답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 틀린 것으로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니까 기도해도 이거 안 되네 요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기도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냐? 매일 기도합니다. 24시 기도하고 24시 기도하니까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역사하게 되는 걸 보고 영원한 언약 속에 이 일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조지 물러는 사람이에요. 조지 물러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문제가 와도 걱정을 하나도 안 해. 그냥 문제 오면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과원 안에 있는 교회가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무실 직원이 쫓아와서 선생님, 내일 애들 아침 먹을 것도 없고 도시락 가져갈 것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그래?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과원 안에 예배당에 가가지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먹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이 과원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니고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기도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해요.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사무실 직원은 걱정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없다 하는데 뭐 어디 쫓아다니든지 어디 가서 구하든지 해야지. 예배당 갔다 와가지고 기도하면 되는가 생각했지요.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비가 소낙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하고 나니까 과원 대문을 쾅쾅쾅쾅 뚫는데 열어보니까요, 추럭이 한 서너 대가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이분 과원은 재정을 두고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2,000명씩도 되고 때로는 3,000명씩 되는데 무슨 일이냐? 오늘 체육대회 하려고 온갖 준비 다 해놨는데 소낙비 쏟아져 가지고 취소돼 가지고 이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먹이고 그 다음에 도시락 줘가지고 학교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분에게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 같은 경우에는 5만 번 기도 응답이에요. 그럼 거기만 있느냐?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있어요. 한국에도 전라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과원을 운영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나라에도 과학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과학을 데리고 알뜰히 키우는 분이 있었는데 윤치호 목포 공생로 원장입니다.
다락방 안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원래 그 부인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지금 또 제주도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윤영화 목사님이에요. 이 어른이 그러면 선치는 어떻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났습니다. 떨어졌어, 양식이. 많은 것도 없어. 근데 가서 기도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환갑잔치 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쏟아져 가지고, 옛날에 뭐 환갑잔치 마당에서 했거든요. 할 수 없어. 니아가에 몇 대나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과원에 갖다 줘가지고 아침 먹이고 보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아버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지가 돌아다니면서 동냥하다가 점심때 먹을 거를 얻었는데 저녁 먹을 거 걱정하는 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은 구하지 말라는 거를 계속 구하니까 안 오니까 기도 응답이 안 와서 기도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언약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은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올해도 앞으로 30년 걸어갈 길을 뭐라 했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을. 그리고 24시 기도 속에서 237 나라 살릴 성전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보호자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사망 권세, 죽음 권세,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전도 계획을 세우고 기도 스케줄을 세우라고 말씀했죠. 왜 성도가 기도 안 하느냐? 하락하는 기도 안 하고 다른 기도에서 응답을 못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중요한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 충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권능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직자라는 장로 이름 가지고, 담임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직분 이름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몸이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요, 몸이 건장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랬었어요. 신약에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머리에 꽉 찼는 베드로 일 하나도 못했어요. 오히려 방해만 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럼 방해만 놓는다니까. 누가 더 큰가? 이 사람만 계속 해대고 떨어다니고. 예수님 십자가만 사건 오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밤 되는 거 반 이상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언제 됐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12 제자들의 위에게 임할 때에 그때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느냐?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몸이 아픈데 하나님 일을 기가 차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만 알았고 세계복음만 전도자로만 알았지 그분의 연약한 부분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몰랐지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3번이나 깊이 기도했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도 모른다. 그게 24시 25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연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몸성한 다른 사도들보다가요 훨씬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한 거 있죠. 오늘 성도는 기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성도들이 몰라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지금 내가 계속 구원 얘기합니다. 구원. 지금 한국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니까. 구원받았다는 건요, 이거는 눈 뜨면은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입에 감사가 달려야 돼요. 계속 감사가 달려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게 안 되지면은 출애굽 해놔놓고 광야길 방향이 가나안은 가는데 원망이 터져. 뭘 누립니까? 피언약을 못 누렸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걸 모르고 말씀 놓쳐버렸고 절기를 놓쳐버렸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의 미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어디로 돌려요? 다시 광야길로 돌리는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누군가? 시편 14편 1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똑똑하지만은 그 똑똑한 것 가지고 속아요. 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는데 많이 배운 것 가지고 속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어요.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라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은 섬긴다 하는데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데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리라. 사람들 말한다고 다 그게 다 믿고 따라가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왔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예배 드릴 때에 강단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뭐만 생각나? 사람들 얘기하는 것만 들려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거 하면 뭐 어떻고 저거 하면 뭐 어떻고 뭐 어떻고. TV 보면은요 의사들 다 굶어 죽어야 돼. TV 보면 암 다 나야 돼. 얼마나 뭐 좋은 약을 얘기하는지 어머니 암 다 나야 되는데 또 그 얘기 듣고 거기에만 홀딱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광고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어서. 광고는 어디까지 광고예요. 광고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한 부자 영감이 엄청나게 농사 지어가지고 막 창고에 가득 채워놔놓고 곡식을 채워놔놓고 보이면 막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 이 인간아,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거 지금 누구 거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구 거?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하늘 같은 축복을 받고도 티끌만한 것에 불신앙하고 원망합니다. 얼마나 히브리인들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요. 그러면서 12지파가 돼가지고 출애굽했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출애굽 기적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시내산에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원망하는 거죠. 이게 뭔가? 은혜를 몰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 기적을 봤다. 그럼 믿어야죠.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거 해결됐다. 그럼 믿어야죠.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다가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은 믿어야 되지요. 홍해 문제, 우린 죽는구나 하다가 하나님이 그거 홍해를 갈라가지고 원수 대적이 홍해에 장사지내졌다. 그리고 우리는 홍해를 맨발로 건넸다. 그러면 믿어야 되지요. 근데 지나간 건 다 잊어보고 뭐만 생각나느냐? 티끌만한 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길러 놓으면은요, 10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안 되지면은 이게 사람들이 원망불평해요. 그 뭐로 길러야 되느냐? 언약으로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안 길러내면은 육신의 눈을 보고 맨날 육신적인 것 가지고 불평한다니까. 그래서 5,000명을 갖다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여놔도요, 영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5,000명 다 어디 가쁜 데 없어. 다 가쁘고 없고는 12제자만 남았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도 말씀 알아들어. 영생의 말씀에 죽게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시기에 불신앙하고 원망하지 말고 중요한 시기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둘째입니다.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에 대한 중보기도입니다. 기도 비밀 아는 자입니다. 중보기도 하니까 또 신학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만 중보기도 할 수 있지 우리가 무슨 중보기도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또 중보기도 하니까 천주교 들먹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뭐 신부한테 고백하듯이 목사님한테 미주알 고주알 또 고백해가지고 왜 그거 하려고 그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주에 있어서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중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해라. 죽으면 죽으리란 겁니다. 그런데 온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에스더가 나아가니까 아하수엘의 왕이 에스더를 맞이하면서 나라 절반도 주겠다고 얘기한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전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자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입니다. 베드로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그러다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는 밤이 맞도록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면서 두 패가 지키는데 아무도 베드로 지나가는 걸 못 봤어요.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아니, 기도해놔놓고 안 믿는 거 있죠. 기도해놔놓고 안 믿는다니까. 혹시 베드로 천사가 왔는가 아닌가, 이런 헛소리죠. 오늘 기도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입니다. 핍박시대에 한 중직자가 집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누구를 갖다 보냈느냐, 사울을 갖다가 보내놨고 거기서 꺾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도자로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배가 큰 풍랑 위기에 만나가 완전 이제는 사공의 기술도 안 통하고 모든 곡식 다 버리되고 배의 연장까지 다 버리되고 전부 죽을 위기에 돼요. 바울이 그때 배 밑창에 내려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리라. 여기에 탄 모든 생명들을 네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오늘 지산동 모든 생명을 우리 교회에 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요, 바울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 기도에 항상 너희를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3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의 편지하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주의 종의 중보기도 속에 있고 주의 종은 여러분 중보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놓고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놓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보에 늘 중국 브라질 계속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중국 놓고 브라질 놓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 기도에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 누가 하느냐?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민족을 구했습니다. 스데반의 중보기도 사울이 꺾여가지고 바울이 됐었어요. 사울이 스데반 죽일 때에 증인으로 대표로 썼어요. 옷을 쥐고 있고 쳐라.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됐습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사울이 충격이죠. 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무슨 기도를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의 속에서 사울이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 절대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절대 저 양반은 안 될 건데, 저 양반은 안 될 건데. 근데 기도 속에서 그 남편이 돌아오는 일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가정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전도 선교지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연입니까? 기도 응답입니까? 불신자는 그걸 우연이라 그럴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꼭 과학적으로 천둥 번개 옛날에는 뭐 그래가지고 몰라가지고 그게 뭐 하나님이 뭐 어떻거든데 하나님이 뭐 과학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번개를 치게 하면은 벼락 맞아 죽을 사람 벼락 맞아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일곱인 띠 가지고 내리는 재앙,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 쏟아서 내리는 재앙, 비슷한 거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 가지고 지금 막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을 건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성경을 보나 교회사를 보나 다음에 위기 때마다 누가 있느냐? 시대마다 생을 건 중보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도 응답하시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을 깨달았을 때에는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위기 시대에 생을 건 기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과 생을 건 기도해요. 너희가 이기면 내가 죽는다. 내가 이기면 그럼 너희 죽는다. 갈멜산으로 오라. 생을 건 기도합니다. 나라를 나놓고 생을 건 기도해요. 히스기야 어느 날 18만 5천이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딱 둘러싸 버렸어요. 히스기야 생을 건 기도합니다. 혼자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을 그날 밤에 완전 다 멸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진짜 기도하면은요, 원수 대적이 벌벌 떨어요. 존 낙스의 기도입니다. 피의 여왕 메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청교도를 얼마나 죽였느냐, 하도 핍박해가지고 피의 여왕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가? 존 낙스의 기도예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다니엘 뜻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에스더 생을 걸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는 시대를 보고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오늘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당 팔려가는 시대라니까요. 그저께도 금요일날 이규호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러시아에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지만은 공산당과 결탁이 되어 가지고 복음이 없어져요. 복음이 없다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공원에 가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했는데 당신 누구야? 이제 이래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한테 예수 믿느냐고 하느냐? 내 경찰 부를까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 부르면 단번 쫓겨나오는 겁니다. 선교하지도 못하고 쫓겨나. 그 두려움이 약간 들더라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이 이 시대에 위기가 왔는지를 전혀 몰라요.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좌파냐 우파냐, 목사님들까지도 좌파냐 우파냐, 목사님들까지도 전라도냐 경상도냐 이짓거리 하고 앉았다니까요. 지금 좌파냐 우파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안 보이고 엉뚱한 것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법 통과된다. 영국처럼 되어버립니다. 미국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교회는 조용하게 죽어지는 것이죠. 종교 통합 시대가 왔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왔습니다. 혼합 종교 시대가 왔어요. 예수 믿지, 안수 집사지. 그런데 서울의 큰 교회에 국무총리로 지낸, 얼마 전에 국무총리로 지낸 안수 집사가 전에 보니까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 공손하게 엎드려 절하는 걸 보이더라니까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중직자의 실태입니다. 이 시대에 잘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지금 축복에 대해서 가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하고 오직 성령 충만 세계 복음만 얘기하지,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재예요. 무슨 예수 믿냐? 보통 예수 믿어요. 대강 예수 믿어요. 섞은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법이 지나서 통과됐다. 어마어마한 일들 납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몰라요. 성도들은 더 모르지. 그 복음 놓치니까 좌파 우파로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요즘 보니까 조금 뭐 큰 교회 목회자들이 깨어가지고 이제 너희 교회에서 우리 나라 놓고 기도하자 그러고, 다음 주일은 뭐 우리 교회 와가 기도하자. 이제 조금 뭐 눈 떴는지는 모르지만은 생을 건 중보 기도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교회당이 팔려가는 시대고 혼합 종교 시대고 통합 종교 시대고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뭔가? 초대교회의 복음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123 RUTC 운동이 뭐예요? 모이면은 미스바 운동 해야 돼요. 블레셋 쳐다올 때에 어린 양 첫 새끼를 가져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자. 복음 회복했는데 우박이 내리고 해가지고 완전히 블레셋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 돌리고 수단 쓰고 하기 전에 복음부터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어떠느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져요. 그러면서 뭐야?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불신앙 가져다 주고, 이제까지 갈등 가져다 주고, 이제까지 혼미스럽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렇게 혼란스러웠냐? 주변에 흑암이 역사해 가지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흑암이 꺾여지면은 길이 나게 생겨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 납니다. 홍해의 길이 나요. 그 다음에 요단에 강이 갈라져서 길이 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때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이 기도해요. 한 사람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살리는 일에 정말로 내가 언약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떤 시대를 지금 맞이했느냐 보면서 지금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지나온 30년 우리 걸음에 사단이 무릎 꿇은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 따라다니면서 또 속이고, 또 사단이 무릎 꿇는 걸 봐야 돼요. 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송구 영신 예배 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버려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오늘 또 시대를 바라보고 민족을 구하는 기도 모세입니다. 신약에 똑같은 인물이 나와요. 바울입니다. 유대인들 내 동족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나는 그걸 원하는 바다. 모세도 자기 생을 걸어놓고 기도했고 바울도 생을 걸어냈고, 이 나라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우연입니까? 기도 응답입니까? 불신자는 우연이라 그래요. 성도는 뭡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중국도 살리고 브라질도 살리고
저 속에서 한 사람이 언약 붙들고 브라질 갔다. 브라질에 하나님이 큰 역사 일으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적은 일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 갖고 큰 일을 해가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 나놓고도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데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고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세밀하게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 조그만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을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언약 가지고 내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오늘 이 민족에게 있는 위기가 해결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